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과 하나님 사모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일전에 주님 알지 못했었을 때에 나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모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더욱이 몰랐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저를 위하여서 수천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대신 지고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귀를 울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케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한 것
놓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것,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이 교회의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요한도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도 가려주시고 우리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오니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심령만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성령께서 정말 담임 목사가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설교를 매일마다 몸부림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고 제가 먼저 주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생명인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또한 은혜와 생명이 되는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목에 힘을 풀게 해주시고 우리 허리를 쪼이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철로 역정을 걷는 크리스찬 같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병실에서 하나님 눈물 지으며 그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시는 많은 여종들 남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몇몇 분들과 통화하면서 15일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혈액을 투석합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낫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과 육이 또 충만하여져서 주를 섬기며 또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기업과 가정이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 모든 식량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개척할 교회를 개척시키시며 또 그렇게 조금씩 여러 가지 정비하며 성장케 하시며 또 하나님 그렇게 땅도 얻고 교회에 건축도 하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생각하건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어쩌면 제2의 IMF가 왔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런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도 사실은 거의 없고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지분이 한 1, 2%라도 있어서 모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죽은 자와 같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었으며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먹이셨으며 이제 막 홍해를 건너싸우니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며 또한 그 상황 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도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백만 명을 먹이셨던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구하며 교만히 구하지 않사오니 필요하면 고기도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도 쏟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침묵과 승리와 순종의 거룩한 영적 검을 빼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뿔나팔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하나님 또 함성을 불 때에 두 겹으로 쌓여져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를 섬기는 모든 레위 지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성결케 하사 정결케 하사 모든 지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건축을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김경수 집사님과 모든 또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이텍
평택의 김봉영 장로님과 또 변화영 부장과 또 누리 ENC의 오승연 소장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수 잘 믿는 복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는 이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이면 벌목이 시작됩니다. 많은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뽑혀서 옮겨 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무처럼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뽑히어서 그곳에 아름답게 옮겨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선한 것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사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 이제 월요일인 거로 누가복음 9장 23절 새롭게 읽으면서 또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자, 우리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13절에서 잠깐 중략을 했다가 19절, 20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것들은 말씀에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바알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바알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바알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바알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바알람에게 이르러 바알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바알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바알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바알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알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바알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바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바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바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오늘 새벽 것도 또 이제 내일 새벽 것도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좀 바쁘고 제가 또 사실 저희 이제 아는 또 목사님이 위임식이 있어서 거기 예배 사회를 맡게 돼서 이제 오전에 좀 이동을 저는 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그렇게 좀 섬기고 돌아왔다가 주일에는 또 바로 이제 또 군사역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막 여러 편들의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아직 다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고, 조금은 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가 오늘 한 3시쯤 깬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며 사랑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나 복을 받은 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삼성 공장이 들어와서 고독의 뭐 땅값이 오릅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무게도 더욱더 커지고 귀해지고 하나님의 많은 권속들이 일어날 땅이라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저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산이 없는 평택 땅, 오가기 참 편한 땅이거든요. 제가 전국 교회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조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면 보통 내게 그 땅에 좀 평지가 많기를, 또 많은 땅인데도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오기가 편해요. 성도들이 전도해서 이동하기도 편해요. 그냥 시동만 걸고 그냥 운전만 하면 쭉 가다가 오게 되니까, 막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런 대표적인 땅이 평택일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정들을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수일 전에 그렇게 또 평택 땅을 잘 아시는 그런 집사님과 이 당연리 땅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저기 가까운 아파트, 집사님 사신 아파트 이름이 뭐죠? 풍경채였습니까? 거기서 위로 쫙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그 당연히 가는 그 언덕배기가 나오죠. 거기가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땅에 아예 야산을 지금 파고 있는데 그 당연히 초입의 산이 이제 사라지고 그 옆에 이제 그 대로에서 쭉 2차선 길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연결이 되면서 저희 교회를 지나서 저희가 그때 마지막에 한번 기도했던 공원까지 지금 2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지나가던 그 1차선 논두렁길 같은 데도 지금 다 옹벽이 쳐져가지고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주택 부지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3면이 주택으로 건설이 되는 땅이 이제 되어서 조만간 또 산을 깎는 그런 공사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공원 앞에는 저류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의 호수같이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제가 저 땅을 볼 때 조만간 나는 농촌 목회를 각오해야겠구나, 전원일기 찍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면서 속으로 한편에 이 거룩한 영적인 평안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른숲 동산교회 때문에 저 땅 개발하시는구나. 저분들은 교회 때문에 복받는구나. 저분들은 영적으로도 복받겠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도우시고 계신 줄로도 믿고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영적인 길을 찾으면서 영의 세계를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상의 지혜를 얻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권세가, 평안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요. 군에서 저를 무시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농담으로 야, 이 목사 너는 하나님밖에 모르지? 막 그러면서 너는 뭐 세상의 경험들도 못 해봤지? 막 이러면서 뭐 저에게 하나님이 좋냐 엄마가 좋냐? 하나님도 좋고 엄마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막 이랬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몸에 근육이 많고 운동을 다부지게 했는 정말 전신이 근육이었고 철봉을 딱 잡고서 발을 쫙 올려가지고 자기의 손목에 발을 딱 찍고 내려오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몸이 근육질인지. 휴가를 나가면 사창가를 가서 그렇게 돈을 주고 여인과 잠자리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형제였는데 나중에 그 호텔 방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신 화상을 입고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기도 한번 해줘. 기도 한번 해줘. 그거 기억이 나는 거야. 막 본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막 빨리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무마해 보려고 군인이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막 형법과 군법에 이제 휘말릴까봐 본인이 그냥 그 여자는 도망가는데 자기가 그 호텔 불 한번 꺼보겠다고 거기서 막 옷으로 막 끄다가 전신화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줘.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세계를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알지 못해서 자신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어요.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 여기 큰 글씨로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옆에 요단강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모압 평지라고 해서 화살표로 아래쪽으로 조금 거기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잠시 진을 치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을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로 갈 것이에요. 그런 뒤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초합에 이제 모인 거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수개월간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서 신명기가 쓰여질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미리암도 거두시지만 모세는 아직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군대를 재검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시작되니까 영적인 그런 군사적인 준비도 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이제 첫 세대는 거기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후대들이 일어설 땅이니까 신명기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내려오고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이 땅에서 기록되어지고 또 어떤 마무리 몇 절은 여호수아가 대필했다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죠. 모세 죽음 이유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도 성령에 충만한 모세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서 지도하여서 그렇게 쓸 것을 명하고 갔을 것이에요. 이런 귀한 땅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모압 평지예요. 어쩌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고 그 모압 평지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레디하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참 귀한 땅인 거예요. 어쩜 우리 고덕 땅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땅은 아직 개발되고 있고 고덕의 아파트들은 10분의 1도 지어지지 않았고 여러 땅이 개발되고 우리는 또 당연히로 갈 준비를 이제 박차를 가해서 시작하는 어쩌면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친 상황과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제 그 준공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봄일지 여름일지 잘 모르겠으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또한 그 여정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모압 평지의 땅에서처럼 임할 줄로도 믿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십볼의 아들 발락인 거예요. 그 발락 이름이 참 독특하죠. 뜻이 파괴자, 약탈자, 당시의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시온의 모든 성읍과 또 북왕국 그 바산의 옥을 멸망시키고 그 성읍을 다 헤렘 전투의 승리를 거둔 일을 다 알고 들었던 것이죠. 심히 두려웠으니 3절에 보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심히 두려워했는데 진단을 잘못 내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는 두려워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해요. 왜 두려워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대요.
물론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겠고 그 중에 60만 명의 군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뭐 소위 말할 때 60만 대군 막 이러잖아요. 우리 육군의 뭐 군사들의 숫자가 뭐 그거보다 이젠 조금 줄어들었겠으나 뭐 그 정도일 것인데 200만 명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다 거의 다 군사니 60만 군사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팩트이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사실 그 숫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두려운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영적인 진리가 사실 정말 두려운 팩트인 것인데 그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이스라엘의 권세, 우리 교회의 권세,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여러분의 수요와 여러분의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예, 맞습니다. 진단은 잘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렇지.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셨겠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은 당시에 유명했던 예언자, 선지자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불렸을 것이고 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무서울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부를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참 독특해요. 탐닉하는 자, 파멸하는 자. 되게 발락과 발람이 유사해서 그 어근이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발락의 뜻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끼리끼리 붙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거짓 선지자와도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러 자신들을 만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대화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봐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발람에게 6절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주술하는, 점치는 혹은 뭐 우리로 치면은 그 무당이 이렇게 뭐한 굿하는 그런 비용을 준 거죠. 세상에 어느 선지자가 복채를 받고 일을 합니까? 어느 목사가 돈 받으려고 신방합니까? 돈 받으려고 설교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복채를 받다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진 이유이고 권력을 얻은 이유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라는 또 어떤 반증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음성으로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꾸중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내일 말씀에서 배울 것이지만 자, 이제 그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분명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보시죠. 자, 두 번째 진리를 보십시다. 사람이 복과 저주를 스스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주를 부인하는 자를 향한 저주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을 여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정말 이 진리를 심령 깊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복과 저주를 스스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주를 부인하는 자를 향한 저주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을 여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으실래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아니요. 그 아들 예수 믿으십니까? 지옥 가긴 글렀어요. 하나님의 복이 열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저주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복을 얻어야 해도 본인이 그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르셔서 물으시겠어요. 알고 물으시는데 발람을 점검하시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그러니 지금 정치적인 작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의도냐? 아닙니다. 라고 본인이 말한 거예요. 저 지금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라는 말을 본인이 지금 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순수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 발락도 그 영적인 어떤 일을 소망했던 것이죠. 예전에 보면 현대의 그 무슨 회장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현대 과학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아파트 짓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 회장님이 어느 날 어떤 건설하는 날을 안 하더래. 왜냐니까 그날이 기일이 아니었다죠. 그래가지고 점을 쳐서 그날이 아닌 거로 그날은 무슨 그 공사 시작하지 마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많은 정말 본인이 세상을 권세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일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봐요. 발락도 그랬겠죠. 그래서 발람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명하셔서 두 가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데 어찌 너가 저주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순간 너가 생명을 보존치 못할 것이니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셨습니다. 세상 질병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암에 걸리셨습니까? 암이 여러분 죽이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두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암 때문에 약은 받고 약을 먹을지는 모르나 암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서 당연히 땅에 건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지 기간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여정인 줄로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면서 스스로 맹세를 할 다른 대상이 없으셔서 최고로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하마 너의 후손들이 세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인 것이죠. 복을 받은 자를 향한 권세 없는 저주까지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냥 권세 없는 자가 기독교인들 향해서 악한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저주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보십시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일단 두려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심중에 깊이 동의를 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세상 정치력이 더 센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차관으로 안 돼? 그럼 장관 보내. 야, 뭐 무슨 스타로 안 돼? 더 큰 스타를 보내. 그걸로 안 돼? 그러면은 대통령 바로 아래 사람을 보내.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얼마나 기독교가 쓰러지기 쉬운 말들이에요. 얼마나 세상 많은 정치 권력들이 이 말을 하면서 목사들을 희롱하고 정치에 무너지게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권속들이 이 정치 싸움 한번 해보려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가 오죽이 많아요. 저부터 하나님께 깨어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귀히 받으면서 나를 점검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최고로 높은 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한 번 더 거절을 해요.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냈어야죠. 그런데 혹시 다른 일을 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돈 받고 그 정치를 얻을지도 몰라. 더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혹시 몰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발람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 함께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가라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꾸중할 일이 내일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또 내일 말씀을 보면서 보시죠. 자, 정리해 봅니다. 평강과 평안은 진실로 하나님 백성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보고 계신다면 세상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제게 그 평안 주시는 거로 제가 목회를 해요. 정말 진실로 제게 정말 감사한 것 하나 있어요. 정말 평안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성도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진실의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누구도 편들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진정 갑인지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지만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보통 본인이 내면에 의리라 여기는 자가 갑질을 한대요. 그래서 얻지 못할 것을 얻어본 거로 흥분해서 갑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외제차 사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다
막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고, 왜냐면 회사 돈으로 할부 나가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 사실은 본인의 속마음 공허한 것도 많을 때가 봐요. 물론 모든 외제차를 탄 성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내면의 것을 봐요. 어린 청년이 돈이 없는데 뭐 명차 사겠다 그러고 뭐 명품 가방 들고 있을 때 볼 때 있을 때 보면 속으로 아이고 속이 허하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 마음 아시잖아요. 진정 갑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심령에 거하시는 분들이 진짜 갑이에요. 그 갑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우리 푸동에 많이 모였고 우리 살아가시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많은 권세자들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때로 세상으로는 가난하고요. 어떤 분은 병도 왔고요. 어떤 분은 남편을 일찍 주님께 보내고 홀로 독처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나 그들은 정말 부유해요. 진실로 부유해요. 정말 저분들은 정말 영적인 갑들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의 특징 뭔 줄 아세요? 목에 힘이 없어요. 목에 힘이 없다고요. 늘 숙여요. 늘 기도해요. 목소리를 크게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목에 힘을 주는 자들의 특징은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의리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갑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을들을 갑질로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을들을 영적인 갑이 되게 하려고 스스로 을의 자리로 자처하는 영적인 갑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갑이 되어서 많은 박해자들을 짓밟고 죽이고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 을처럼 섬기게 될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자인 걸 우리는 그 영의 갑질을 하면서 을처럼 섬기게 되고 예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담대하신가요? 사랑받고 계신가요? 목의 힘을 빼셨나요? 수많은 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거룩한 갑질을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소망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후배들에게 내 자리 내어드리면서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배들 됩시다. 영적인 선배들이요. 저는 이 교회 청년들이 더 많이 대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한 교회는 있어야죠. 찬양인도 이제 어른들이 안 하고 청년들이 하는 날도 오기를 원합니다. 젊은 전도사가 설교할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저처럼 부족한 담임 목사가 먼저, 이 담임 목사라는 말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어떤 분이 뭐 예배 인도하실 때에 이제 이요한 담임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게 뭐 말씀 전에 이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자 좀 빼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담임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인 후배들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다 갑시다. 그들이 험담하거든 혈기 부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져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말을 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겸손과 온유와 영적인 갑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갑 중에 갑입니다.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갈 것이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쓸데없는 자인데 영적인 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적인 을들을 섬기는 겸손한 을의 자세를 취하는 영적인 갑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1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찬양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바라는지를 평안하게 받으시고 믿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도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평안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권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이름도 불러가지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설교는 월요일에 듣게 되겠으나 또 이제 내일은 현장에서는 토요일이 될 텐데 하나님 새벽부터 모여서 그렇게 새벽 같이 한몸 기도회로 모이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또 군선교를 위해 섬길 때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일 예배도 잘 준비하게 하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며 이끄시기를 원합니다.